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을 향하여 행진하라라고 하는 이 목표를 향해 우리가 첫 걸음, 우리는 예배자입니다라고 하는 걸음을 걸었고요. 이제 5월부터 8월까지는 두 번째 걸음으로 우리는 건축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걸음을 걸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에스라서를 강해해 나가면서 우리가 건축자로서, 우리가 세우는 자로서 어떤 모습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서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강해를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 에스라서 다음에는 느헤미야입니다.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같은 시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같은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로 나뉘어져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하나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상호 보충적이고 또 보완적인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에스라서를 살피면서 느헤미야서의 그 말씀 또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강해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실현되어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역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제목으로 삼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새로운 역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그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은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그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렇게 타국 땅에서 오랜 시간 동안 희망 없이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라고 합니다. 이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의 이란 지역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그 고레스 왕 원년, 그 고레스가 왕이 되었던 그때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전에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바사라는 나라가 신흥 강대국으로 일어나면서 바벨론을 점령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르시아가 모든 세계의 패권을 거머쥐고 있는 이러한 격동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세워지는 이런 격동의 시기에 바로 그 고레스 왕이 세워지는 그때에 일어난 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질서가 재편되어지는 그 혼란과 혼돈의 시기, 그 격동기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이제 페르시아의 노예가 되어진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그 때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하신 말씀,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보면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유다가 포로로 잡혀올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70년이 차면 거기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고레스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는 이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이 감동시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확 잡아채서 강력한 바람에 밀어 던져 넣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확 잡아채서 강력한 바람에 던져 넣는 것은요, 자기의 힘으로는 거부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고 자기의 힘으로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움직임을 하게 되는 이러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켰다는 것은 고레스 왕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생각으로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이런 모습 가운데 고레스가 서 있다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켰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 이방의 왕입니다. 그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이방의 왕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왕조차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실현하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고 모든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그 고레스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하신 말씀을 이루는 이러한 일에 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고레스 왕이 어떤 조서를 내렸느냐? 오늘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흥 강대국이지만 세계 모든 나라의 패권을 거머쥔 그런 강대국의 왕입니다. 그런 왕이, 여러분, 많은 그 나라에는 많은 민족들이 잡혀와서 많은 민족들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민족들이 그 안에 한 울타리 안에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유다의 민족, 그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명령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이 고레스 왕의 이 조서는, 이런 선포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4절을 보면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은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라고 조서를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로 하여금 지금 예루살렘 가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말하면서 거기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의 은과 금을 내어주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과 짐승들을 그들에게 내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이와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민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6월절에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곳에 나올 때 그렇게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서 금, 은, 모든 보물들을 그들이 취하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는 출애굽의 장면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제2의 출애굽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1의 출애굽,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여러분, 노예로 살던 히브리 민족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그들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대한 민족으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끄시는 약속의 실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의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 또한 바벨론으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그 약속의 실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반적으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왕이 어느 날 그들에게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함으로 그들의 고국 그 본토로 고토로 돌아가는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지지만, 결국 이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방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는 이런 일을 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페르시아, 이 고레스 왕이요, 이제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금방 자기들이 정복을 하고 왕이 된 그 상황 속에서 처리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가 먼저 이런 조서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 왕을 감동시킴으로 이렇게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페르시아의 유물 가운데 키루스의 원통이라는 유물이 있는데 그 유물을 보면 그 당시 키루스라고 하는 게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어떤 정책을 펼쳤는가를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유물에서 보면 그 문서들은 고레스 왕은 그 당시에 굉장한 전략가로서 포용 정책과 그리고 관용 정책을 펼치며 나라의 안정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은요, 포용 정책과 관용 정책을 펼쳤는데 바로 이 부분을,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사학자들은 고레스 왕이 포용 정책과 관용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유다 민족에게 그렇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하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역사를 우리가 해석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깊은 하나님의 경영과 그 손길을 보지 못하면 그냥 단순하게 고레스 왕이 아주 지혜롭게 그 정책을 잘 펼친 거야, 그래서 여러 민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는 포용 정책과 관용 정책을 펼쳤고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을 명령한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히브리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그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왕이 너희 고토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렇게 명령이 내려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포로로 끌려올 때는 비참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와서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요,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낳고 자녀의 자녀까지 낳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70년이라는 시간이 보내졌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는 그 곳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고, 그곳에 비록 우리가 잡혀온 포로로 끌려온 민족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이제는 좀 살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이냐? 황폐해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살만한 그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입니다. 이제 그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돌아갔을까요?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지 않고 그냥 그곳에 내가 지금 살만하고 내가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내가 거길 가야 돼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겁니다. 여기 와서 얼마나 힘겹게 지금 안정을 찾았는데 이걸 또 다 버리고 그 황폐한 땅으로 또 가야 돼. 못 가. 이게 그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요, 오늘 5절을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이들이 고토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냥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들이 바로 그 고토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그 꿈을 꾸게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그 붙드심과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흘러가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해석하고 또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역사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역사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바로 모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날을 향해서 모든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고 누가 하나님의 꿈을 꾸느냐? 바로 하나님의 붙드심과 그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모든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걸음으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받은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는 그냥 관용 정책으로 포용 정책으로 그 조서를 내렸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정말 하루아침에 그들이 들은 이 명령은 말도 안 되는 정말 뚱딴지 같은 그런 명령이 주어졌고 정말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이제 저 겨우 안정을 찾았고 이제 조금 살만한데 이걸 다 버리고 또 가야 돼라고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는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로 나아가게 하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이 감동하게 하는 그 손길이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는 자가 되어져서 이 역사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그 역사를 주도해가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에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가 꿈꾸는 자로 꿈을 꾸게 하는 자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을 보면 다윗이
뒤를 이을 그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넘기고요, 하나님 앞에 그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솔로몬에게 그것을 맡기면서 자신이 그 성전을 지을 모든 물건들을 준비하고 갖추었습니다. 근데 다윗만 헌신한 게 아닙니다. 이런 다윗의 헌신을 보고요, 백성들도 그렇게 다윗처럼 헌신하며 그 성전을 지을 재물들을 그들이 모았습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솔로몬에 넘겨주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와 내 백성이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이 내게서 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었다. 이 그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할 것이고 누군가는 그 일을 하게 될 텐데, 결국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감동하셔서 이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한 이 다윗의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나아가는 걸음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많이 거두고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역사에 내가 쓰임받는 자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세상의 잣대로 볼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 그래서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붙드심과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그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서 꿈을 꾸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꿈을 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그 삶이 가장 고귀하고 그 삶이 가장 아름답고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감동케 하심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태리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요, 그 베드로 성당에 피에타라고 하는 미켈란젤로가 만든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장면인데요, 그 장면을 조각해 놓은 겁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첫 번째 작품이었던 바쿠스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프랑스의 한 추기경이 그것을 보고 이 동상을 의뢰한 겁니다. 얼마의 돈을 받기로 하고 그 동상을 해서 이 미켈란젤로가 알프스의 대리석을 가져다가 이것을 조각하고요, 그것을 가죽으로 아주 600만 번 이상을 문질러서 반질반질하게 빛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만들었는데 돈을 주기로 했던 그 주경이 돈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힘든 가운데서 화도 나고, 그러니까 이걸 그냥 놔둘 수도 없고 하니까 밤에 몰래 성당에 갖다 놓았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탄하면서요, 그 작품이 마치 그 시대에 아주 유명했던 한 조각가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이게 그의 작품이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만든 건데 감히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만든 거라고 하는 것이 화가 나니까 밤에 몰래 가가지고 그 조각상 밑에 자기 이름을 새겼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미켈란젤로의 마음을 만지신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자기 이름을 새긴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가 깨달은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이름을 써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재능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만든 그것 또한 하나님의 것인데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썼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후회하면서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그 다음 작품부터는요, 자신의 이름을 새겨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내가 이루어가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가고 내가 꿈꾸고 달려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꿈꾸게 만드는 이런 삶을 우리를 살아가게 함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났다고, 우리가 조금 낫다고, 우리가 조금 뛰어나다고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실현해가는 그 걸음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꿈꾸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꿈꾸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꿈꾸게 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시작, 이런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매일 매 순간순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께 감동되어지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매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실현되어지는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꿈꾸는 자요, 꿈꾸게 만드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